에스겔 45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3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36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여섯째 달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야 합니다. 또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명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새벽기도 주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45장부터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완전히 회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특히 이제 오늘 보면 내용은 많은데 모르는 용어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읽었지만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뭐 에바,
밭, 세겔, 이게 뭐냐면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부피, 무게를 다는 그 당시의 그 단위들입니다. 지금은 예를 길이는 몇 센치, 몇 미터, 그렇죠? 뭐 무게나 부피는 몇 리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단위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들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공정한 도량형, 지금 말했죠,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을 재는 도량형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통일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은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이 되거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자, 통치자들,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통치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아니라 보시죠,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사랑은 용서, 화해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정의와 공의는 지금 이야기했지만 올바른 삶. 사랑도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럼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이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용서를 하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숫자로 따지면 77, 49, 490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용서해 주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된 삶을 너희가 이제 살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왕들, 특히 통치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지금 너희는 두 가지,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라고 했죠. 제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왕에게 왜 도량령을 통일하라고 하냐면, 지금은 저울이 있습니다. 무슨 저울이냐면 전자저울을 씁니다. 전자저울. 지금도 가끔씩 횟집을 갔을 때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속이는 거. 횟값 얼마요? 키로당 광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1kg당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 업주들이, 그 횟집 하는 사람들이 일반 저울에 올릴 때 그 물고기를 하고 물도 같이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물이나 바구니 무게가 들어가게 해서 그 고기가 아니라, 순수 고기 무게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더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요즘도 그런 뉴스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자체 정화 운동 이런 거 버리고 그러죠. 자, 요즘은 어디를 가면 전자저울을 씁니다. 딱 올려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길이, 무게, 양 이런 것들을 속이는 저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세금을 걷죠, 국가가. 근데 세금을 거두는, 지금 좀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이 쓰는 저울이 똑같지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포탈하려고 공정한 추가 아니라 더 무거운 추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겁탈, 포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백성들의 세금을 더 많이 수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공정한 도량형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내용들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죠. 10절에 보면은 이 단어들, 너희는 공정한 저울, 자, 저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에바. 자, 에바는 우리 생명의 삶 왼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바, 곡물의 부피를 재는 기구라고 했죠. 곡식의 부피를 재는 도구로 1에바는 지금의 약 22리터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에바를 써라.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하죠. 공정한 밭.
자, 밭도 우리 생명의 삶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밭, 액체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좀 전에 에바는 곡식의 부피였죠. 근데 밭은 액체, 물의 부피를 재는 기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1밭은 똑같이 맞죠? 22리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12절에 보면 세겔은 20계란이라고 나오죠. 자, 세겔은 역시 무게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곡식, 액체, 그 다음에 부피를 재는 이 단위들, 그 다음에 무게, 그리고 화폐를 재는 단위인 세겔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국가 국역을 친히 정해준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온 단어들을 보면 읽긴 읽지만 우리의 지금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에바, 밭 이런 걸 해도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는 타이틀을 세부적으로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큰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량형, 무게, 길이, 이런 부피를 재는 이 도량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똑같이 규격해서 정해져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첫 번째 명령의 내용입니다. 자, 설명드렸던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부패한 사회, 고대 사회가 부패한 사회의 특징이, 국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하는 이중저울, 속이는 돼, 부정한 저울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통치자, 왕들, 지배자들이 착취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국가가 있으면 우리는 강원도에 살죠. 또 우리는 강원도 내 강릉시에 삽니다. 그럼 옛날로 치면 강릉시장이 임금님이나 또는 강원도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떼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장, 예를 들어서 강릉시장이 아까 말한 속이는 저울을 통해서 1리터가 아니라 1.1리터를 저울을 속여서 그렇게 세금을 뗍니다. 그러면 0.1리터가 남죠. 1리터는 국가에 바치고 0.1리터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통치자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저울추, 그 다음에 무게, 부피를 재는 이 도량령의 통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은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치자가 너희를 속이지 않듯이 너희 백성들도 정의와 공의를 똑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랬죠. 예를 들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강릉시장이 쌀을 걷습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백성들도 속입니다. 쌀에 흙, 모래를 집어넣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 속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이 예물의 양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 역시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 예물의 양도 하나님께서 다시 정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호멜, 막 이런 에바 이런 단어들을 다시 쓰면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곡식, 기름, 양떼 이거에 비율을 정하십니다. 비율. 자,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해놓고 봤는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드리는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레위기에 어떻게 하라라고 이미 말씀해 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시 정하신 양들을 보면 비율을 보면 레위기에 드리라고 하는 양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이들의 삶이 어려워졌죠. 그거를 고려해서 하나님은
원래 드려야 될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70년 이전에 드렸던 예물보다 양을 훨씬 더 작게 줄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드십니다. 새로운 절기. 자, 18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 정하시는데 18절에 보면 1년의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설이죠. 우리나라 치면. 자, 설에 무엇을 하냐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무슨 절이라고 기록된 건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매해 1월 1일이 되면 성소를 정결하게 해라라는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20절 7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렇게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다음에 7일에 과실범, 그리고 모르고 범죄한 자, 과실범 실수로 죄를 지은 자, 그 다음에 모르고 역시 범죄한 자,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성전의 속죄제, 성전을 속죄할지라. 어쨌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자, 첫째 달 열 나흘에는 무슨 절?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절기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일곱째 달 15, 7월 15일에 이때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성경에 여기는 우리 오늘 본문에는 무슨 절, 앞에는 유월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유월절 다음에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세 번째 초막절을 지켜라. 요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은데 각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게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1월 1일, 그렇죠? 첫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신약으로 치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죠. 1월 1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성전인 내 몸을 바라보며 내가 올 1년도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의 의미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한 것. 자, 출애굽, 애굽을 나온 것은 신약으로 치면 구원받은 겁니다. 죄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던 겁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과거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해서 살았던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막절은 과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성소를 정결하는 것이 목적이고, 유월절의 목적은 현재입니다. 현재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지금 현재를 깨끗하게 잘 살아야지. 자, 현재의 정결함입니다. 초막절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 나오죠. 정확한 저울. 아까 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겁니다. 어제죠. 어제 주일이었죠. 또 주일에 사역하는 분들 했죠.
어제 예배 사역은 아주 성실하게 거룩하게 잘 드립니다. 그런데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에서는 작은 부정직함, 작은 불법을 그냥 허용하고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야기하죠.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린 주일에 또는 교회 왔을 때 탈을 쓰고 오기 쉽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자, 예배 드릴 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예배할 때 에이씨 막 그러면 욕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직장에서, 특히 여러분과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가까운 이웃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그게 내 영성인 겁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영성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인 겁니다. 교회에서 불리는 직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 팀장, 목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이 이중적인 삶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한 번이지만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때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때 전 세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앞에서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통치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래서 통치자들은 저울추 가지고 속이지 말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할 때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세금 포탈하는 거,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자, 합법적인 내에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세무서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돈을 주고 얻어서 절세하는 것은, 그거는 세금 포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야 될 거 팔았는데 안 팔았다고 하고, 장사하다 보면 꼭 그런 말 나오죠. 카드 결제하지 말고 현금 결제해서. 현금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신고 안 해도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불법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울추를 속인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즘 살기 어렵다고 저울추 속이는 것, 세금 포탈할 것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고 오늘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돼야 될 삶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